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게 주어지는 수요 예배 설교 시간마다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다. 그 말의 의미는 먹어도 답답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습니다.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다. 반대의 용어로는 완전 사이다다라는 표현도 있죠. 너무 시원하고 흡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를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쭉 읽어보시면 이 하박국서는 이 두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계속 읽어도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분에게는 마치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살 수 없을 만큼 사이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은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신자, 현실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서 괴로운 신자,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자, 사회와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지만 아무 변화를 보지 못하는 신자, 그런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대한 배경을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극렬한 분노를 쏟아내며 질문하고 외치는 한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쏟아낸 이유는요, 단지 개인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남유다 말기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요, 그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재판이 뒤틀리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가는데도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제사장들은 타협하며 율법, 곧 말씀은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로서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분노와 탄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정면으로 쏟아낸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외침은요, 한 개인의 짜증이 아니라 부패한 시대와 지도자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의 절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자로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불의와 부당함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참 독특한 선지자인데요, 사실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 선지서들의 시작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독특한 것은요, 보통 선지서들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선지자가 반응하면서 선지서들이 기록되는 것과 다르게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면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감정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감격에 차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나, 믿음으로 주의 은혜가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거나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화를 쏟아내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심정과 마음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혹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의 질문은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정말 기억에 남는 비유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셨냐면 지금 이 사람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분노의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은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사람이고 그 존재 그리고 그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알려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그런 질문 그리고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신성모독적이고 상당히 불순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2절을 다시 보자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불경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분노와 불평을요, 가족과 동료에게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원망과 한숨을요, 아내와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내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냅니다. 그 감정과 마음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의문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전체를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은 이 현실에서 큰 당혹감을 느끼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하박국은 갈등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기대한 현실이, 내가 응답받길 원했던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사람은 보통 쉽게 지치고 자주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기대고 상황을 탓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걱정 한 톨이라도 덜어지면 좋겠는데요. 참 신기하게 문제는 그게 어디 안 가고 그 마음이 또 내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불만과 불평과 한숨이요, 신기하게 어디 안 가고 이 땅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기이하게도 내 주위를 채워가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한숨과 고통과 슬픔이요, 주위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무슨 커리어를 갖고 살아야 할까? 청년들의 얘기를 빌자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이 주어지는 걸까? 내가 돈은 모아서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경제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교회라면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왜 이런 일들에 왜 다 침묵하고 있지? 틀린 거 아닌가? 진짜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서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위기의식이 되고 모두에게 각인이 되고 사람과 사회와 시대를 사로잡는 정신이 돼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자. 자녀도 낳지 말자. 한국은 답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벌자. 그냥 내 삶이나 열심히 살자. 차라리 신경을 쓰지 말자.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만 살기로 결론으로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걱정과 분노 한 톨도 덜어내지 못하면서 이상하게 모두를 이상한 삶으로 이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걱정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결국 누구 앞에서 묻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듣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심과 혼란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의문을 제기했다고 욥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에게 저주를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 그것이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도 주님께만, 주님 앞에 묻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살아갈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그릇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릇이요. 그것이 여유로 표현되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그릇이 큰 분들은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게 대화와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넓은 그릇을 갖고 여유를 갖고 최고의 상담가이자 저에게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런 그릇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걸음들을 걸어봤고 정말 좋은 친구들, 정말 좋은 목사님들, 정말 좋은 동역자들, 정말 좋은 가족, 정말 감사한 아내와 또 고마운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탄식과 한숨과 의문과 때로 분노와 속상함과 눈물과 상처를 그들에게 다 쏟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과 갈등을 누구도 다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모든 속사정을 다 받아내실 수 있는 한 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매일 깨어서 온 세계 각 흩어진 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새벽에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쏟아내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일련의 무리들은요, 오늘도 내 눈앞에서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상황과 괴로움 속에서도 참 바보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고 불만으로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참 바보같이 조용히 거기서 엎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신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공유적 속성은요,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 표현이냐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을 말할 때 비공유적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무한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자존성. 근데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냐면 무한성.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쏟아내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불변성.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전지성. 그분은 오늘 내가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전능성. 그분은 그저 내 작은 신음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자존성. 그분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학적 용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믿음이 표현되는 현장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가 정식으로 잘 갖춰져서 아주 경건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걷다가도, 살다가도, 답답한 마음과 감출 길 없는 순간에도 막막하고 힘이 들고 버겁고 괴로울 때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 탄식과 의문 그대로 가지고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는요, 오늘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더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비공유적 속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게 그렇게나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져도, 아무리 설교의 기회를 많이 가져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삶의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도요, 때로 책임져야 할 무게가 커지고 내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자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쉽지만은 않다고,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냐고 그렇게 말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원히 막내이고 싶을 때가 있고 영원한 아들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언젠가 사회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올 때에도 바로 그 순간에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쏟아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결국 하박국은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을 결국 또 살아가게,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아직 살아남아 이 땅에 살아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자들은요, 그렇게 또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 그 하나님 앞이 우리가 누리는 참되고 유일한 권세이자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는 신자는 늘 괴로움과 아픔을 주위에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믿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늘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한숨으로, 탄식으로, 때로는 의문으로, 답답할 때는 분노와 원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